마지막에 아유 높은 음인데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기쁨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 서울 신랑 경상도 신부가 있었어요. 서울 신랑은 국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경상도 신부는 국시다. 다 아는 이야기죠. 한 번 더 들어도 재미있어요. 그래서 둘이 이야기하다가 국시가 맞다, 국수가 맞다 하다가 주례 선생님한테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례 선생님이 둘 다 맞지. 그래, 둘 다 맞지. 그래, 뭐 사실 생각해 보세요. 경상도가 수도가 되면 그게 또 그 말이 맞는 거지. 그게 표준어가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맞냐 이야기를 하니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들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다. 그래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밀가루하고 밀가리는 어떻게 다르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거 밀가루는 봉지에 담겨 있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겨 있는 거다. 이렇게 사투리하고 안 사투리를 이야기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우문현답 아주 해석을 잘했죠. 서로 안 싸우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어떻게 해석하며 사느냐,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우리 아내가 미국 가 있어 불편하다, 힘들다, 아니면 외롭다, 아니면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1년, 2년은 조금 괜찮았는데 3년째 되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3년째는 이게 쉽지 않아요. 있을 때 잘하십시오. 남편들은 있을 때 잘하고 또 아내도 마찬가지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또 한쪽만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잘 또 이렇게 하는데 내가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내가 평생에 언제 한번 해주겠는가. 그리고 또 후회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보람 있는 일 하고 있다. 좋은 일 하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죠.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선택하며 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울하고 힘들 때도 반대를 바라다 보면, 다른 것을 바라다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좋은 것이 보이고 하나님 앞에 긍정적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 신앙을 매일매일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원더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뜻이 한 번 더 뜻을 넣어서 원더풀. 오늘 말씀 창세기 26장은 이삭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어요.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오더니 이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온 거예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 말은 먼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아브라함도 신앙이 있고 이삭도 신앙이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에게도 흉년이 오더라 하는 거니까 믿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도 이삭도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처럼 더 하나님을 붙들고 거기에 매달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역사를 분명히 더 보게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갔지만 이삭은 가기 전에 이제 그 블레셋 땅 수도 그랄 지방에서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애굽으로 더 가지 마라.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탁 주신 거예요. 그 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때 이삭은 더 이상 애굽으로 딱 내려가지 않고 멈춥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막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만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엉거주춤하고 일단 멈춰야 되겠다. 더 내려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가 멈춰 있는 가운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큰 봉변을 또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멈춘 그 순종을 보시고 책망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왜 안 돌아가냐 이러고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면서 그 멈춘 것을 보고 복을 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신앙의 단계로 점점 올라가도록 인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12절 1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엉거주춤 순종한 것이지만 그 엉거주춤 순종함의 축복의 증거를 하나님은 보여주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일단 순종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의 기회, 회개의 축복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삭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잘 살았다 이러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이 있는 그런 갈등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가지 문제를 기도하고 해결하고 나면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저도 막 수백 가지 진짜 수천 가지 해야 될 겁니다. 간증이 많아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 뭐 청신제일교회 올 때의 그 기쁨 그런 간증들 내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렇다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단임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도 겪어보고 저런 것도 겪어보고 별일들이 다 생겨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결국은 이겨내고 또 그것을 더 큰 복과 성숙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바로 복의 근원,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죠. 이삭이 복을 받아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우물은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었어요. 이 일로 블레셋 사람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땅에 와가 저놈들은 잘 우리는 여기는 왜 우물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다투고 싸워요. 그러니까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망가서 또 가서 파는 그곳에 더 큰 우물을 만나고 잘 되는 겁니다. 고난이 오히려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 땅에 와가지고 저 집은 우물이 있고 우리는 없다 이러면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럴 때 그는 또 그냥 양보하고 도망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보면 22절에 보면 르호봇이라 에색, 신나, 르호봇 이제 르호봇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거기에서는 더 이상 분쟁이 없어요. 그리고 르호봇이라는 그 지명의 뜻이 넓은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넓은 곳에서 풍성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우물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26장 2절에 보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거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밥 먹을 거 없으면 금식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가라 하고 2절 이야기하고 3절에 그렇게 버티고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게 반드시 복을 주겠다 하고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은 이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삭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는 가운데에서 야곱에게는 계속 나옵니다. 요셉에게도 계속 나오는데 이때부터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는 임마누엘의 말씀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삭이 늘 당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보면 늘 승리하고 있었어요. 양보했는데 그때마다 더 큰 눈물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런 능력과 권능,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자기를 해치고 공격하고 빼앗아가는 사람들과는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이라고 왜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왜 이 사람들이 미운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인간은 상대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있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좋아도 다 불만이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렇게 잘해도 어머니도 다 내한테 불만이 있어요. 뭔 이야기만 하면 시끄러. 이야기하지 마라.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저도 뭐 다 어머니라도 다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도 다 마음에 드는 것만은 아니에요. 세상엔 다 불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래 이삭은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파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과 인격이 성숙되는 계기로 삼은 거예요. 그것이 궁극적인 승리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를 빼앗고 이렇게 하는데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거기에 엎드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더 큰 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이게 축복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삭은 양보하고 갔는데 남들은 도망가서 실패하고 넘어진 줄 아는데 도망간 그 지점을 추적해 보니 더 복이 되고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이렇게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도망가는 지점들이 점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삭이 멈추고 내려가지 마라 했는 그 가운데에서 한 걸음 에색, 신나, 르호봇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이 땅에 사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고난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축복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요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것을 찾아내는 기회, 그것인 줄로 꼭 믿어야 합니다. 이삭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안 거지요. 이삭이 깨달은 거예요. 부엘세바는 넓은 곳이고 물도 풍부하고 좋은 곳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통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돈 많이 벌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다시 생명을 주신 이유는 부엘세바로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걸 깨닫고 마지막 그 시험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삭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거예요. 부엘세바가 어디입니까? 부엘세바가 바로 이 창세기 22장 19절에 나오는 장소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위대한 경험을 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곳, 이삭 대신 하나님이 보내준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내려와서 그 한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다 준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고 거기에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부엘세바 교회당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위대한 예배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하나님과 동행하던 바로 그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요 신앙인의 자세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 줄 붙잡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사건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삭은 점점 하나님을 만나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제 부엘세바까지 올라갔던 것입니다.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온 그 완전한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4절 25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럽니다.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나타나는 곳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언제나 어디나 계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막 이렇게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하지만, 만나는 방법은 그 언제나 어디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교회 예배당이라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를 만나려고 하면 예정이를 만나려고 하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미국에 그 집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 그래서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평상시 못 만날 때 뭘 합니까? 뭘 이용합니까? 핸드폰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하겠죠. 옛날에 전화기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야 만날 수 있어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어요. 그냥 여기서 막 소리 지른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영상통화라도 이걸 이용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매개체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야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편할 대로 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달라. 내가 좀 불편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불편하게 내가 뭘 할 때, 드릴 때 더 큰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걸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밤에 에섹, 신나, 로봇 그런 곳에 아니에요. 그랄 지방에서 하나님이 막 이렇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그랄 지방에 가서도 돌아오라 하고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그렇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했지만은, 여기에서 나타나서 그렇게 두 팔 벌려서 반겨 맞아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당황스러울 때 무조건 교회로 돌아가라. 기도줄을 다시 붙들어라. 하나님께로 나가라 하는 그런 뜻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께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 밤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홈리스도 다 살던데요. 다 얻어먹고도 다 살더라고. 그래 살고 가나 이래 살고 가나 죽고 나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10만 원짜리 넣어놓으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 넣어놓으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은 것 같지만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이 세상에 있는 그 가치를 분명히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정말로 그럴 때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사는 건 내 다 책임져 준다. 그렇게 해요. 저도 순간순간 살면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모님 걱정, 자식 걱정, 아내 걱정, 구체적으로 미래에 오지 않은 일들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자신 없으면, 하나님의 이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왜? 하나님이 자신 없으면 이 고난을 내게 허락하실 리가 없다. 이 속에는 좋은 것이 있다. 난 그걸 찾아내리라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에게로 하여금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내가 잘했구나, 말씀 잘 붙들었구나,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줘요. 지금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내게 있는 상황이 다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진짜 이건 너무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가 지금까지 보면 제일 좋을 때예요. 제일 좋을 때예요. 뭐 굼이 있을 때 그때도 그렇고,
언제나 내가 큰 고난이 있어.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떠밀려서 내가 오는 곳이 가장 좋은. 아내도 보세요. 아내도 보세요. 그때 얼마나 내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지금 과일을 다 먹잖아요. 감을 먹는다니까. 당감, 홍시 이런 거. 이거는 사실 당뇨 있는 분들은 못 먹어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자유롭게 좋은 것으로 바뀐 거예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 속에 좋은, 그래 우리는 소풍 가듯이 이 땅을 살아야 돼요. 소풍 가면 뭐 찾기, 소풍 가서 제일 생각나는 거, 보물 찾기. 그럼요. 우리는 이 땅에 보물 찾기 하듯이. 왜냐하면 여기 막 수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돌짝이 있고 이런 것 같아. 그 돌 들시고 나면 그 보물이 들어있어요. 우리 삶의 한 걸음 주님 앞에 이 보물을 찾아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그렇게 고백하며 찾아내. 그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두 번째,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동안은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삭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 만난 하나님, 성경책에 있는 하나님이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기도의 열매를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잘 만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열매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했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 기도하면 그렇게 해주간다고 약속했으니 나는 이 축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받는 사람 이삭이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 애굽으로 내려갔다면 그 약속으로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는 하지만 받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식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부모님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권사님,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친척 이렇게 있다 하면 그 기도의 분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내게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고 되는 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진짜 인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겨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저절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기도의 분복을 다 누려야 되겠다. 또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기도를 못 해줬으면 나는 내 자식에게 이 기도의 축복을 넘겨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부모님의 기도가 나를 영원 구원만 받고 저 천국에 가는 어떤, 그래서 상급이 없이 저 천국에서 너무 마음이 이렇게 어려운 그런 구원을 받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부터 축복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부터 예수님 믿어 참 좋다, 감사하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께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하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에게 준 복이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 대를 이으려고 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머물러야 됩니다.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좀 살만하고 할만하면 절대로 기도부터 빠지게 돼요. 기도부터 안 하게 돼요. 편해서 그래요. 편해서. 여러분, 예배부터 등한히 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 여봐요. 오늘 여기 이삭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다 보니 르호봇이라는 거기에 머물지 않잖아요. 결국 브엘세바로 탁 올라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메시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이삭을 반겨 맞아 주시는 걸 보여주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삭을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 순간 이삭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스라엘 가면 브엘세바에 큰 우물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샘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나라에는 우물이 있다 이 말은 집 안에 중간에 딱 우물이 있어요. 가본 사람은 알아요. 예. 성지순례 가본 사람. 그래 큰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브엘세바에도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를 쌓고 예배를 우리는 계속 쌓아서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찬양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간 영광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또 중간에 지난주 저지난주 하고 한 달 정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 형님 그러면서 이쪽 저쪽 다른 것도 돌파구도 찾아보려고 하고 그래 하는데 이 지난주에는 운동 가는데 이렇게 보니까 눈이 붉은 거예요. 핏줄이 터진 거예요. 아이고 내 마음이 굉장히 안 됐더라고. 그래 가지고 내가 힘내라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또 그래 형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날 것 같네. 지금 뭔 일이 일어났는데 일단 1차적으로 자기가 뭔 좋은 걸 받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딱 이렇게 완전히 지금까지 내가 해온 이게 완성될 것 같은 그런 길로 인도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간증을 해주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잘 되면 또 이야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가지더라 이 말이. 여러분 계속 끝까지 갈 것 같아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 끝까지 내가 붙드는 게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은 언젠가 끝이 있어요. 끝까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이 우물이 있는 곳을 계속 찾아다녔다 하는 이야기가 분명히 아니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이삭이 이사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물을 주셨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요 우리의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기도해서 문제 해결하고 소원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이 내게 따라오도록 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형통을 다르게 보면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몇 번 영상을 보여드렸죠. 형통. 고난도 형통이고 축복도 형통이고 우리에게 잘 될 때도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만나고 간증한다면 그게 형통이요. 내가 어려운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한다면 그것도 형통이라 그랬어요. 잘 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가고 있다 하면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저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는 이 권세가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믿는 권세가 믿음으로 사는 기쁨으로 살다가 보면 그냥 열매로 따라오는 거지. 감나무에는 그냥 감이 열매로 따라오는 거예요. 배나무에는 배가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냥 잘 살아 있으면 걸음을 주고 이러면서 잘 살아 있으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그걸 추구하고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가는 곳마다 사막에 강이 넘쳐 흐르고 꽃이 핍니다. 샘이 터집니다. 강이 흐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바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브엘세바는 블레셋 땅 그랄 땅보다 150m나 지대가 낮고 내려가는 곳이에요.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부엘세바로 올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엘세바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장소,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과 가까워지는 것을 올라간다 그래요. 예루살렘과 멀어지면 내려간다고 그래요. 교회와 가까워지는 것이 올라가는 삶입니다. 교회와 마음이 멀어지고 몸이 멀어지면, 여러분들이 멀어지면 내려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과 멀어지고 있다면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풍성해진다고 해도 그건 내려가고 있는 삶입니다. 말씀과 가까워지고 또 기도와 가까워지고 있으면 올라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멀어지면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점점 가까워지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내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부엘세바로 올라가라. 부엘세바로 올라가자. 올라가면 산다. 올라가면 죽지 않는다. 올라가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내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메투엘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본문은 발은 땅을 딛고 눈은 항상 천국을 향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눈은 하늘을 향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땅에서 보냄을 받은 사명대로 살아가지만 시선은 하늘을 향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을 주목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무엇이며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 성공만이 삶의 목표가 아님을 깨닫게 되고, 보다 견고한 실체, 영원한 것을 향해 눈을 돌리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사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부엘세바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은 지금 땅을 밟고 있지만 영은 하늘을 향해 나간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여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는.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겪어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주신 축복,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